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세 번째 견진교리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주임 신부님한테 파스카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 파스카의 핵심은 건너간다는 거죠. 파스카라는 말 자체가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참다운 하느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사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견진 교리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소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휴대폰이죠.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은 어디 뭐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도 저장을 해놓잖아요. 핸드폰이야 잊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진들은 혹시라도 이제 따로 저장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소중한 사진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론 전화번호도 있겠지만 사진일 겁니다. 그러면 왜 사진이 중요한가?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갖고 다녔죠. 지갑 속에 가족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뭐 이런 사진들을 지갑 안에 꼭 넣고 다녔습니다. 왜 그래요? 사진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는 거죠. 사진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사라는 겁니다. 이 성사는 성스러운 성자에 일사자를 써서 성스러운 일을 성사라고 하는데, 교회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느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난 일을 성사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일, 이것을 성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사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첫 번째, 세례성사.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되는 성사, 견진성사. 그리고요, 성체성사. 그리고 고해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저와 상관없는 성사. 물론 아쉽지만 신품성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 다 대부분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시죠? 혼인성사. 이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가 전부 하느님의 은총이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당에 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왜 내가 평화방송만 봐서는 안 되는가? 평화방송 미사 똑같이 녹화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굳이 성당에 와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일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성사가 있죠. 세례성사, 가장 입문적인 성사죠. 첫 번째로 교회에서 받게 되는 성사인데,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자격이죠. 물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성사에는 엄청난 은총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례 성사에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은총이 있습니다. 성체 성사만큼 중요한 은총.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성체 성사지만, 그것은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는 은총이에요. 원죄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계속해서 그 죄값을 이어가게 되죠.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풀고 있지만, 기본적인 그 뜻은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나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 같은 것들,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본죄는 무엇이냐? 본죄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이걸 본죄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왜 크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매님들한테 그런 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죄들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아주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죠.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는다. 자, 그런데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체성사, 하느님의 몸을 영할 수 있는 그런 성체성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구회성사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입문성사라고 불려요. 이 세례성사가. 그리고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견진과 수없이 많은 성사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자, 그런데 이 세례성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례성사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뭐 짧게는 한 몇 달부터,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옛날엔 훨씬 더 길었는데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까다로웠죠. 예전에는 그 찰고라는 걸 통해서 세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교리문답이라는 아주 두꺼운 그 교리 책에서 신부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맞춰야 돼. 못 맞추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과정을 해야 돼. 뭐 그런 그런 세례를 받은 아주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주 위급한 경우, 예, 그것을 대세라고 하죠. 예.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제가 세례를 주게 되면 대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통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왜? 신부가 주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다급한 경우라서 신자가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피치 못할 경우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대세라고 하는데, 이 대세는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원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지금 내가 지금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나는 예전부터 꼭 세례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꼭 세례를 받고 죽고 싶다. 그런 원의. 이 원의가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사제가 아닌 내가 이마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십자표를 3번 그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남자 같으면 당신의 성이 뭡니까? 그러면 뭐 이씨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자 같으면 뭐 이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세례를 받아서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엄마도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야, 이 세상에 하느님이 어딨어? 하느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는 하느님이 없다고 봐. 그러다가 위독해지셨어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신부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좀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세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안 됩니다. 왜? 원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셨죠?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원의가 없는 분에게 억지로 세례를 베풀 수는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최소한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에 나는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대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아셨죠? 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교리 4가지는 설명을 해주죠. 첫 번째, 4대 교리라고 하죠. 천주가 존재한다. 천주 존재. 두 번째,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세 번째, 강생구속.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번째, 상선보라. 착한 사람은 하느님께 상을 받고 악인은 하느님께 벌을 받는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급해도 침이라도 발라서 이마에다 3번 그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 이 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여러분들 중에 이게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럽에 보면 그 세례당이라고 해서 이제 커다란 이렇게 그 욕조 같은 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욕조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동방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루살렘 그 요르단강에 이렇게 성지순례 갔었는데, 나중에 꼭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십시오.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 뭐 개신교 신자인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강물 속에. 예, 마치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참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원래의 형식은, 지금은 이제 물을 붓는 걸로 간소화가 됐는데 원래의 형식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 물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손 씻어야죠.
제가 화장실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한 5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손을 안 닦고 그냥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참 속으로 좀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어쨌거나 손을 씻죠. 왜? 더러우니까. 이 물에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죄를 용서받는,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당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까지 잠깁니다. 그렇게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뭐 침례교에서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죠? 안 빠져봐서 모르시겠어요? 죽습니다. 죽죠. 그래서 과거의 나는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정화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 그래서 세례할 때는 이 물을 붓는 그 세례수를 붓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행동만큼은, 그 의식만큼은 생략할 수 없는 거죠. 대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근데 대세를 받은 분은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보례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보충 예식. 그리고 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교리 지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뭐 4대 교리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급한 경우에서 다 생략이 됐지만 나중에 건강해지시거나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시면 나머지 보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아 세례라는 게 있죠. 유아 세례. 유아 세례라는 걸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유아 세례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도 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 옛날에 어떤 그런 영혼들이 림보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부모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앞당겨서 가불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걸 유아 세례라고 하죠.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누가 약속하냐면 부모가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그때 반드시 교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천형 성취를 시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쯤에 마치 뭐 태권도장에서 단증 따듯이 부모는 뭐 그럴 마음도 없어. 신앙을 전수할 마음도 없어. 그냥 다른 집에서 세례 받으면 좋대.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자기는 냉담하면서, 그리고 그때만 잠깐 냉담 푸는 거죠. 그리고 세례 주고 다시 안 나타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느님, 제가 이 아이가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우겠고, 나중에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꼭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세례성사, 입문성사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거죠.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가 유일하게,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어, 영적으로.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대부, 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 대모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대부, 대모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대부, 대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견진성사는 옛날에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와 견진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때에 세례도 하고 또 견진도 하고 또 이제 견진 때 이제 주교님이 오셔서 반드시 주교의 안수와 그다음에 성유, 도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오셔야 돼요. 주교님이 오셔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사제가 다시 다른 편에서 같이 양옆에서 같이 견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 그런데 주교님이 다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또 예식이 길어지니까 이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게 이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뭐 6개월이 아니라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례도 받고 견진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견진성사는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한 20살쯤 되면 정말 이렇게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갖고 막 요동치는 것처럼, 그 에너지, 그 분출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더 폭발적으로 이 안에 에너지처럼 쌓이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으면 이 세례성사의 은총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단단해진다고 하죠. 더 진취적이 되고. 그리고 또 세례성사의 은총이 세례성사 때 받았던 그 은총, 그 성령의 은총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고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사가 견진성사다. 그리고 견진의 성사의 은총이 그 7가지가 있죠. 슬기, 의견, 통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은총의 효과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이미 말씀드려도 다 까먹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자, 내가 견진성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누군가의 엄마, 아버지가 되는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 사람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최소한 16세 이상, 한 중학생 정도 되어야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 본인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영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런데 내 아이가 고3이야. 불안해. 그래가지고 늘상 그렇듯이 점집에 가서 이번에 어떻게 될까? 신부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점을 봐요. 그리고 후회해. 이런 걸 늘 반복해. 이런 사람은 견진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점을 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알려드릴게요. 점을 보는 거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점을 보셔요. 알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아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모범이 돼야 되지. 그래야 내 대녀, 대자한테 어떤 그래도 면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내가 신앙이 없어. 누구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까?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제 고해성사 할게요. 고해성사. 자, 고해성사.
원래는 그 어떤 그 이론적인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현실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자,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유혹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내가 몸이 아픈 곳에 대한 어떤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약을 먹고 치유를 하고,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그 나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영혼이 아프면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하느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당에 더 안 오게 돼. 고해성사도 더 안 보게 돼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죄 속에 있으면 당연히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사를 못 보는 경우가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좋지 않구나라는 상태를 정말 잘 캐치하셔가지고 고해성사의 은총을 풍부히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사라는 것이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 성사를 기다리면서 핸드폰 보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내 순서가 오면 성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사를 볼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것.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어. 일단 남편은 사과부터 하고 보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당신 뭐 잘못했어? 그럼 대답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 아내는 더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한테 죄를 고백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사는 게 죄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 성찰이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성찰은 어떤 예가 좋을까? 깜깜한 욕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욕실에 있었어요. 불이 꺼졌어. 그런데 그 깜깜한 창문에 살짝, 그 창문이 아주 그냥 까만 것으로 이렇게 그 도배가 돼 있어서 창문을 꽉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욕실 안에 이렇게 있는 그 무수한 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찰은 내 영혼의 그 빛을 집중해서 조명해서 보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해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모여서 정말 뭐 연예인들 걔는 말이야 좀 애가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별 뜻 없이 얘기했어. 난 별 뜻 없이 댓글도 올리고 막 그랬어.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 헛된 소문, 음란한 생각, 또 어떤 남의 재물, 어떤 그런 것들을 갈취했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를 쳐서 빼앗는 것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어떤 힘을 뺏는 거죠. 살아갈 의미를 뺏는 거죠. 어쨌거나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죄를 지을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을 일은 없지만 말로써 혹시라도, 아니면 행동으로서, 눈빛으로서 누군가와 비교를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학대했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막 혼자도 욕하고. 어쨌거나 이런 성찰이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지.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통회, 후회하는 거죠. 하느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걸 정죄라고요. 하느님, 제가 이런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작업, 성찰, 통회, 전개, 이 세 가지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성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늦게 나와가지고 성사도 안 주고, 나까지 봐야 되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내버렸어. 이거는 아니에요. 성사 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그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죄에 둔감해집니다. 죄에 둔감해지면 악습을 반복하게 돼요. 악습을 반복하게 되면 그 악습이 악습인지를 몰라요. 왜? 내가 뭐 어째서? 지들이 그래 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아내를 때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후회해. 막 싹싹 빌죠. 그리고 또 술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또 싹싹 빌고. 이게 악습이라는 거예요, 악습. 이 악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이제 보석을 줍니다. 보석을 줘요. 이 보석은 그렇습니다. 이 보석은 내가 100원어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0원어치 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엄청난 죄야. 값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자비로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응당, 하느님, 제가 이렇게라도 선업을 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죄를 기어 갚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시사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고해성사의 은총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반드시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신자들은 일단 1년에 2번, 최소한 1년에 2번은 고해성사를 보게 해요. 언제죠? 여러분들 판공성사표 받을 때 언제예요? 부활절, 또 성탄절. 정말 이 두 가지가 어려우면 최소한 부활절 전에는 꼭 고해성사를 보셔야 돼요. 하지만 1년에 2번, 그래도 성탄 때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전에는 성사를 보셔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한 2달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체성사 얘기를 해볼까요?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는 보통 이 교회의 핵심인데, 이 미사를 뜻해요. 성찬례. 자, 내가 왜 성당에 와야 하는가? 고해성사 봐야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성체를 영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죠. 힘을 못 쓰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그 은총의 그 양식이 필요해요. 그걸 성체라고 하죠. 그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엄마 품에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성체, 이 성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몸, 하느님의 피를 받아 모시는 그 성체를 어떻게든지 영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성체에 대한 신심이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시간 모시죠? 성시간에 오시면 그리고 또 뭐 공지해달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그 이제 미사 후에 그 성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주 목요일에 성시간이 있는데, 그 성시간 이후에 이제 강의, 그 마지막 견진 강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저희 교육분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예식이니까, 성체 앞에 머물러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한번 뭐 성시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오래전에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 그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그 미션이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제레미 아이언즈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 미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끝장면에 보면 그 사제가 그 섬광이라고 해요. 그 태양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어떤 그 모습을 한 그 도구를 들고 이렇게 쭉 걷습니다. 그걸 성체 거동이라고 해요. 성체 거동.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 성체를 보기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체가 거동할 때면 이마에 십자표를 그으면서 성체께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지금 성체 현시만 남아있지. 그 성시간 때에 성체를 이제 가운데 모셔놓고, 제대 위에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시간이죠. 어쨌거나 이 성체 성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점이 되는 성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성사. 그러므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일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성사죠. 자, 그러므로 이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사인데, 이 성체 성사도 준비가 필요해요. 이 성체 성사를 할 수 있는 준비.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부님, 제가 몇 시까지 성당에 와야 미사에 참여한 게 됩니까? 일독수할 때까지 오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요. 정답은 미사 시작할 때 오셔야 돼요. 미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2개로만 나뉘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사 자체는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시작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가슴 치시죠. 그리고 사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사제는 사죄경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죄는 말고 아주 작은 죄들, 아주 소죄 중에 여러분들 기억조차 못하는 죄가 이 기도와 사죄경으로 용서받게 돼요. 이런 예식이 바로 시작 예식에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느님의 몸을 영하고, 마지막으로 파견.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느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니까 이 좋은 힘을 이 세상에서 이 힘을 제가 쓰겠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준 것처럼 나도 역시 한 사람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가게 되고, 그 마지막에 사제의 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를 시작할 때 오셔야 온전히 이 미사에 참여하신 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어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엠마오는 그냥 거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고 낙담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을 풀이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냐 하면서 당신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조그만 여인숙에 묵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자 그들은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체를 더욱더 정말 그 성체의 어떤 그런 그 맛있음, 성체로부터의 어떤 그런 은혜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확 타올라야 성체도 훨씬 더 맛있게 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준비도 안 됐죠. 말씀하는 거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해요? 그럼 미사가 하나도 은혜롭지 않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 미사에 와도 별로 이렇게 당연하죠. 구경꾼처럼 왔다가 구경꾼처럼 가니까 미사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사의 은총을 누리려면 한 10분 전쯤에 와서 말씀 읽어보고 좀 묵상하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성체 영하고 미사 끝나고 나서 그래도 한 1, 2분 정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곱씹고 그리고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그 미사 가봐야 별로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은혜로운 그런 미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성체성사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서 마치 그 아이가 그 일용할 양식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내가 그 일용할 양식,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영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해진다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성체성사까지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병자성사, 제가 오늘 이 견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병자성사랑 혼인성사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죠.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심지어는 또 영적으로도 그 육신과 그 영혼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아픈 사람은 몸도 아프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픈 사람도 영혼이 아파질 수 있어요. 물론 십자가의 성요한 같은 분은 당신이 그 고통 중에도 정말 그 처절한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한테 기도합니다. 더 고통받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성인이시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하나님 믿어봐야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성사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치유의 성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사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또 그 약한 마음, 그 영혼이
또 치유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성사는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는 어떤 아주 커다란 은총과 같은 것인데, 이 병자성사를 보통 많은 분들은 죽기 전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수술 전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수술 전에도 하실 수 있죠. 불안하니까. 그런데 보통은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뭐 분당에서 뭐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이제 많이 약해지시니까, 이제 그 어른이 이렇게 많이 늙으시게 되면 그렇죠,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예 병자성사를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병자성사는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을 받는 성사예요. 더욱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반드시 누리셔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뭐 아주 크게 아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병자성사를 신청하시면 당연히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경우는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당에는 감실이 있어요. 보이시죠? 우리 성당에도 감실이 있죠. 이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 감실에 성체를 왜 모실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감실에 왜 성체를 모셔놓지? 왜? 미사 때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를 위해 가지고 신부님이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해놓는구나. 아닙니다. 병자성사를 위해서 성체를 모셔놓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위독하시기 때문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체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성체는 미사를 통해서만 축성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다급한 경우인데 미사를 해야 돼. 사제가 혼자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체를 축성하기 위해서 미사를 쭉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급한 경우니까. 그래서 다급한 경우에 그 환우들을 위해서 모시고 가라고 이 감실 안에 모셔놓는 겁니다.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산더미처럼 성체 쌓아놓고 이렇게 하라는 게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 신부들이 저도 한 12시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병자성사를 드려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시게 되면 이제 종부성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치유가 되시면 또 병자성사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셨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에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귀가 맨 마지막에 닫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부성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신부 때인데, 야, 병자성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너는 바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왜요? 그랬더니 병자성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은 이제 사무실에 물어본 거죠. 지금 굉장히 급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신부님 내일 오셔도 된다고. 그 내일로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이 신부님 입장에서는, 그 형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죠. 내가 가서 마지막 기회를 내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그거를 경험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병자성사하면 최대한 빨리 갑니다. 최대한 빨리. 뭐 사제로 살면 뭐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고해성사하면서 빼먹었는데 모고해라고 있죠. 모고해. 내가 죄를 알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아. 신부님이 나를
나를 진짜 어떻게 볼까. 단언컨대 저희는 그 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배우기도 해요. 예.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죄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다 그냥 흘려보내요. 기억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모고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신부님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 봐, 기억나지 않아서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야오니 사여주소서 하는 것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것은 고해 성사를 보러 들어와서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사 보실 때는 꼭 본인이 기억나는 것들은 일부러 적어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어쨌거나 이제 그 병자 성사를 하면서 마지막 길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영하는 성체를 노자 성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하느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병자 성사도 아주 위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위독한 경우에는 더 하셔야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우가 굉장히 제 몸이 불편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신청하셔서 갔죠, 병원으로. 근데 성체를 영하실 듯 하면서 결국은 못 영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성체를 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못 영하셨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드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일찍 부르지 그랬냐고 막 뭐라 그랬지. 반대로 3, 4개월에 한 번씩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꼭 전화를 하셔요. 저 할머니들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본당에 할머니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 다들 젊은 누나들 같으세요. 근데 할머니들 별로 안 계세요. 할머니들 왜 좋아하냐면 할머니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할아버지들과는 다르게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요. 그리고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제가 엄청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병자성사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마지막으로 성체도 영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성체를 영하게 해주신 게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체를 꿀떡 영하셨어요. 그래도. 자, 핵심은 뭐냐? 핵심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병자성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팔다리가 불편해서 성당에 올 수 없을 때에 그 병자성사를 누가 신청해 주냐는 거죠. 누가? 내가 합니까? 내가 못하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청년미사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병자성사를 요청해 줘야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 이 얼마나 미치는 장사입니까? 심지어 내가 가는 마지막 길에도 병자성사 신청해 주지 않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그렇게 열심한 할머니인데 장례미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신자가 아니야. 신자였는데 다 냉담하는 경우. 할머니는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장례미사를 꼭 하시고 생전에 아마 그런 의지를 가지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병자성사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병자성사 때에 그 병자 성유도 바르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도 받고 한편으로는 성체도 영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내가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심지어 장례미사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자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꼭 나를 위해서 병자성사 신청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늘상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요즘에는 못 가지만 보통 이제 요양은 많이 가죠. 요즘엔 뭐 집에서 안 모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미래는 요양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 요양원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요양원에 가보면 어떤 분은 깨끗해요. 예. 그건 자녀가 자주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누추해. 자녀가 생전 안 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제가 가는 날 이렇게 그 달력에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있는 고기에 이렇게 달력에 표시가 돼 있어요. 신부님 오시는 날, 예, 그 성체 한 달에 한 번씩 영하는 거, 그리고 또 병자성사 하는 거, 당신한테 커다란 의미예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병자성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성사 받는 거, 또 나의 부모님, 내가 신자라면, 내 부모님도 신자라면 당연히 병자성사에 욕심 내는 거,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거는 병자성사를 받게 하시는 것, 또 마지막으로 성체를 받게 하시는 것, 또 병자성사를 통해서 교황님이 특별히 주신 전대사의 은총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교황성자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당신에게 전대사를 베푼다라는 그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나 또 여러분 또 자녀들을 위해서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성사, 여러분과 상관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품성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교의 안수와 그 다음에 또 도유. 저희 사제는 손에다가 이게 도유를 하시게 됩니다.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피아니스트 손이 중요한 것처럼 저희 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성체를 나눠주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에 도유를 해서 사제가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사님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사님 잘해주십시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사제는 유혹이 많아요. 저도 그냥 저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학생들도 신학생으로 살면서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신부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부가 돼서도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중간에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안 보이셔 근데 그래서 우리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어쨌든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혼인성사. 혼인성사까지만 하고 이제 벌써 다 왔어요. 한 5분 10분 하면 될 것 같은데, 혼인성사,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병자성사랑 혼인성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실성사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혼인은 이 혼인의 주체는 신랑과 신부예요. 이 주체가 가장 중요한 그 선언을 해야 돼요. 어떤 선언이냐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 일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친리를 지키기로 뭐 약속을 합니다. 이런 이 선언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 신랑 신부가 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사의 주체가 바로 그들이고, 신부는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이 혼인에는 여러 가지, 이 혼인 성사는 여러 가지 성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사혼이라는 게 있어요. 성사혼. 성사혼은 뭐냐? 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성사혼이라고 합니다. 자, 신자와 신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그리고 성당에서 미사를 하면서 성체를 영하는 것, 이걸 보통 이제 성사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자와 신자가 만났는데 성당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식장에서 하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날, 이제 그거를 약식 혼배라고 하죠. 약식 혼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제 미사가 아니라 그냥 혼배 예식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예식장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은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했을 때 하는 경우들이 보통 대부분이고, 보통 신자와 신자가 만나면 보통 미사 중에 혼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혼배라고 하면 이제 혼배 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사 안에 혼배 예식이 같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야. 본인도 신자야. 부모님도 신자야. 그런데 성사혼이죠. 그런데 그냥 약식 혼배로 하는 거야. 예식장에서 어디 호텔 같은 데 빌려서 하는 거지. 이 중요한 날에,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중요한 날에, 그렇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날에 양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날에 당연히 하느님의 성체를 영하면서 결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성체를 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근데 이 성사혼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예식장에서 한단 말이죠. 그냥 성당에서는 간략하게 한 20분 만에 끝을 내버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사혼이라면 대부분 성당에서 미사 중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본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사의 은총과 그다음에 또 어떤 성사의 예식과 함께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신자인 부부들은 당연히 신자로서 꼭 성당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성당에서 미사 안에서 혼배를 해야 된다. 이걸 기본적인 생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면 혼배라는 게 있어요. 이 혼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관면이 뭐냐면 한쪽이 신자고 한쪽이 비신자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왜 많냐면, 우리 천주교 인구가 우리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보다도 신자와 비신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관면이라고 하느냐? 원래 천주교인은 천주교인하고만 결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관면,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면 혼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성사혼처럼 성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비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어쨌든 아무 상관도 없는 하객들도 성당에 와서 이렇게 혼배 미사를 하니까, 하물며 관면인데도 불구하고 성당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사혼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때 이제 혼인 면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혼인 면담을 할 때는 이 비신자를 먼저 이해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냐 하면, 거기 이제 그 서약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신자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신자인데, 당신은 이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도 가고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신자로서 길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신자가 반드시 신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시 왜 이 관면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신자는 어차피 비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 가는 게 꺼려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성당에 가? 난 종교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을 가진 배우자 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한번 가서 내가 하느님 앞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당신이 굳이 신앙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관면원배, 약식혼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해요. 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엄마 아빠 모르게 그냥 결혼했어요. 그럼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서라도 못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초대하지 않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 이거를 교회에서는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 조당에 걸린다.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혼인 장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견진성사, 구해성사,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배우자를 설득해서 정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혼인면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증인 2명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총각 처녀라는 걸 증명할 사람.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님 외에 증인들 오고 오래 걸리지 서류 몇 가지 가져오고 혼인 반지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옛날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남자들 경우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 근데 훈련소에서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와 콜라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 근데 자기는 기억하지 못해. 왜냐하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를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 성당 그 군대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자매는 같이 함께 한꺼번에 같이 조당에 걸리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둘이 먼저 혼배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남자가 이제 군대 가서 세례를 받고 그걸 까먹고 지냈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도 관면원배라는 게 있다. 그 관면원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느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다. 또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성사혼을 했던, 관면혼을 했던, 하느님 앞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회적으로는 내가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지만 하느님의 법 안에서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교회적으로는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와서 성체를 영하고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 받고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이혼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이혼을 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혼은 상관이 없다는 거.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재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때에는 꼭 성당에 와서 이 문제를 먼저 상의를 하셔야 돼. 예. 그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혼을 하실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성당에 오셔서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전에 있었던 그 혼인 유대를 이렇게 끊고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만든 어떤 그런 길을 열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예, 다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고해성사를 봤을 때에 어떤 분들이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정말 이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이 고해하는 그 고해자에게 하는 그 행동들은 정말 사제가 속으로 자매님 정말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도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사 생활을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재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성직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혼인성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서 성사를 꼭 혼인성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조당에 걸렸으면 이 조당을 먼저 풀어야 된다. 이 조당 하느님 앞에서 혼인성사를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서 성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이혼의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어떤 교회의 도움을, 성직자의 도움을 청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또 본인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 성사 다 했습니다. 시간이 번개가 질러갔죠? 지루하게 흘러간 게 아니라.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7가지 성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 제가 끝났지만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성체영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성체영할 때 여러분들 손의 높이가 어느 정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 할 때 어떤 분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고. 이 손은 딱 사제가 이게 성합을 들고 있잖아요. 사제가 들고 있는 그 그릇을 거룩한 그릇이라고 해서 성합이라고 하는데 그 그릇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체를 여러분들에게 배령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성체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여러분들 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2번째는 영광송을 하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니지, 이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보면 여러분들 인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서 인사하시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하면서 인사하시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해야지.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요? 자,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하느님, 성령, 그 성자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 1, 2, 3번 중에 어느 분? 다시, 하느님, 성부 하느님, 2번째 성령 하느님, 3번째 성자 하느님. 자, 몇 번? 여기 써 있잖아요. 3번, 3번이라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성자 하느님한테. 예.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성당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가운데에서 인사하시잖아요. 예? 인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모르셔. 근데 구교우들은 꼭 인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어디요? 뭐 어디? 여기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에요? 감실? 예? 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웅얼웅얼 하십니까? 답은 제대께 하시는 겁니다. 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제대예요. 왜? 미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 이 제대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론 감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체가 모셔져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인사를 하시는 건 제대께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는 꼭 제대께 인사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사제가 인사하는 것도 제대께 인사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미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 제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장소이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날, 성금요일 넘어갈 때 이 제대포를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